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이번 주일부터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 모세 1 소제목은 광야에 있을 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끝났다고 생각할 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에 마치는 종이 울렸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우, 내 인생이 이제 맞춰지나 보다.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It's over. My life is over.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 하나님의 타이머가 시작됩니다. 본문의 모세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는 당시 자신의 양떼도 없었어요. 나이가 80이 되었는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거예요. 그의 나이 80세에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나이가 80인데 여전히 처가살이 하면서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나이 80에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습니까? 자신의 인생에 대한 회의감과 열등감과 스스로에 대한 그런 자괴감, 부정적인 생각과 그런 마음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을까요? 80대 노인이 자신의 소유도 없이 장인의 양떼를 돌보고 있어요. 처가살이 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볼 때 이렇게 막 수근수근 거리는 거, 자신을 경멸하듯이 약간 무시하듯이 이렇게 보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눈과 표정이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의 나이를 먹은 거예요. 그러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세는 마치 자신의 인생길 같은 그 광야를 남의 양떼를 이끌고 걷고 작은 구름과 작은 산들을 오르고 또 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이가 80이라고 하면은 인생의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죠. 제가 이번 주에 다른 교회 집사님을 잠시 만났는데요. 뭐 좀 제가 도와드리려고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이제는 내 인생의 초가 7cm 남았다는 거예요. 7cm. 왜 7cm 남았냐고 했더니 7cm 5 곱하기 7 해가지고 5년 곱하기 7 해가지고 7cm 남았다. 한 30년, 35년 남았다는 거예요. 35년 어떻게 많이 쳐준 거죠. 자기는 2cm 남았다. 2cm. 이제 2cm 남았다고 해서. 예? 그렇죠. 우리의 나이가 지금이나 그때나 나이가 한 80이면은 인생의 마지막 경주를 걷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마지막 트랙을 돌고 있던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어쩌면 저도 심적으로 마치 뭐 인생에 종이 울리는 건 아니지만은 인생의 어떤 이 무력감, 어떤 무의미 없음을 생각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천국에 가신 이후에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며 삶의 동력이 어찌 보면 많이 좀 사라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내가 이쪽으로 너무 어머니를 계속해서 생각하니까 이것도 잘못하면 이게 좀 너무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되겠구나. 요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이전에 제가 추구하려고 했던 그런 인생에서 많은 일들, 많은 잡다한 일들, 그런 것들이 무의미하게 느껴져요.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계속 하려고 했던 일들, 내가 계속 나의 유익을 위해서 확장하려고 했던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은 아직 어려가지고 목사님 말이 지금 마음에 안 와닿을 수 있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어린 성도님들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떠한 이유에서건 나의 삶에, 내 인생의 동력이 사라졌을 때, 우리 인생의 모티베이션이 사라졌을 때, 내 인생의 보트가 잘 달리고 있었는데 어떠한 이유에서건 갑자기 그 모터가, 내 인생의 보트의 모터가 스탑해버렸어요. 더 이상 인생의 동력이, 인생의 모티베이션이 사라져버렸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때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인생의 동력이 사라져 버렸다고 느끼는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적어도 모세에게는 그랬어요. 과거의 왕궁 생활에서의 화려함이 그의 삶 속에 사라진 지가 이미 오래입니다. 애굽의 반역자가 되었고 애굽으로부터의 도망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곳 미디안 땅에 정착하여서 무명의 이방인으로 장인의 양떼나 돌보고 있는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뭐예요? 태웅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뭐야? 가치가 없고, 맞아. 별을 안 본다. 이게 아니라 왜?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었던 모티베이션이 사라졌을 때, 이전에 나를 움직이게 했던 그런 추진력, 원동력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내 속에 내가 인위적으로 나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 욕망과 그 추진력이 사라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몰라요. 모세가 스스로 자신의 동족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40세에 건장하고 혈기가 왕성하였을 때 그 왕궁에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무언가 행하려고 했던 그의 혈기와 그의 욕망이 사라지도록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보내시고 거기서 40년을 지내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입술에서, 그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이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I'm nothing 이라고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셔서 마음껏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우리의 모티베이션, 우리의 인위적인 욕망과 야망이 사라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목사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잘. 응? 그것을 알 수 있을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에 있다면은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타이밍에
더 가까이 와 있는지 모릅니다. So when our human motivations, ambitions, and self-driven desire disappear, then may be the moment when God draw near to call you. If we are in the wilderness, now perhaps we are actually closer to God's perfect timing than we realize. 나의 nothing이 하나님께 가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everyth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nothing이 하나님에게 가면 everything이 된다. 이거 하나라도 꼭 기억을 하세요. 나의 무능력함이, 나의 incompetence가 하나님께 내가 가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competence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 살면서 without God, I cannot anything, I cannot anything, I can't do anything, I can't do anything.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in God, in Jesus Christ, 하나님에게 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며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It is possible. Anything is possible. 모든 것이 가능해. 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우 아멘. 내가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현실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계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오직 슬픔뿐, 오직 절망뿐, 내가 희망을 볼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은 그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룰 수 있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아멘. 아멘. My nothing become God's everything. So let us not say I can't, I can't, I can't. Instead, let us go to God and abide in Him. Declare, with God is possible, possible, possible. Even if we feel lost in wilderness of life, unable to see anything, we must believe that even there God is working for me, for His glory. If we fix our eyes on God, in that time, by faith, God will guide us for His glory, to accomplish His glory, His will in our life. Believe this. Believe this, God's people.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이 삶의 광야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Is there any belief in your wilderness? Really? 그곳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나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절망과 슬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만 있는 그 광야와 같은 그 현실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의 현실에서, 나의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광야에서, 나의 일상의 삶의 그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나의 그 영적인 광야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아멘. 우리 다 같이 아멘. 아멘.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더 아멘 하는데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믿음이 있어야 돼 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의 광야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이 있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이 영적인 현실, 우리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슬픔과 아픔과 절망만 보지 마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1절 하반절 보면요.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고 붙잡을 수 없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한 일이 자신의 양떼도 아닌 다른 사람의 장인의 양떼를 열심히 돌본 거예요. 그날도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왜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계속 그렇게 이동을 했을까요?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서쪽으로 계속 갔다 그랬어요. 왜 서쪽으로 계속 갔을까요?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양들에게 이 푸른 풀밭과 그들이 쉴 수 있는 그리고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것을 찾아서 계속 그곳이 있는 쪽으로 서쪽으로 계속 양들을 인도를 했던 거예요. 80세 노인이 자신의 양떼도 아닌 장인의 양떼들을 잘 돌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동안 어느새 모세 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것이 막막한 광야와 같은 현실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두 번째 인사이트가 이겁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알겠습니까? 하유랑 알겠어?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뭐야? 최선을 다하는 거야. 너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야. 그게 뭐야? 그게 뭐예요? 어떤 거야? 응? 광야에서 자신의 양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200만 백성을 이끄는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셔서 사용하셨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 양들을 인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모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져내며 인도하는 최고의 영적인 지도자로 부르셔서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는 모든 일, 내가 하는 공부, 훈련,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고귀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거예요.
양떼를 치더니라는 이 치더니라는 동사가 나하그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인도하다, 지도하다, 다스리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떼를 인도한다 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동사가 사람들을 지도하다, 사람들을 이끈다, 군대를 이끈다 라는 그런 의미로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린다 라는 의미로도 쓰였어요. 전도서 2장 3절 말씀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전, 어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목적,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기쁩니까?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현실을 생각할 때 괴리감을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비전과 너무나 차이가 있는 광야와 같은 나의 현실 속에서 괴리감을 느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합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현실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양떼이면은 그 양떼를 잘 돌보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모세가 돌고 왔던 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가 몇 마리였을까요? 네? 우리 청소년 여러분, 모세가 양을 돌봤단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 받기 전에. 그것도 장인의 양을. 그 양이 몇 마리였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몇 마리였을 것 같아요? 학교님, 몇 마리였을 것 같아요? 똑똑한 학교님. 옆에 있는 친구한테 물어봐도 되겠네. 은희도 몰라. 응?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그 양이. 이드로가 가지고 있는 양이 어느 정도였을 것 같아요? 어? 300. 오. 300 어떻게 보면 그것도 리저너블한 숫자인 것 같아요. 300. 어떻게 보면 맞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드로는 미디안의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어떤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죠. 이 양이 다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십 마리 아니면 수백 마리의 양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로 시우가 말한 것처럼 300마리 그 이상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이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끌었던 양은 몇 마리였을까? 네? 모세가 그 광야에서 이끌었던 양은 몇 마리였을까요? 모세 혼자 그 양을 이끌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면은 그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인도했던 그 양은 아마 수십 마리였을 거예요. 그냥 수십 마리 정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십 마리의 양을 마치 자기의 양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있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가 궁전에서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목에 힘주고 있을 때 그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몇십 마리의 남의 양떼를 최선을 다하며 돌보며 이끌고 있을 때 그를 부르셔서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그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들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삼으셨던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 자녀 여러분 그것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학생들은 무엇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먼저 잘 알고 믿어야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예수님을 우리 모두에게 First, we must know Jesus. We must know who Jesus is. Everyone, first, we must know who Jesus is for you. We must believe Jesus, our Savior, our Lord, first of all.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공부면은 학생들은 공부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어캄플리시먼트를 하게 되고, 어캄플리시먼트가 뭔지 알지? 어캄플리시먼트가 뭐야? 태웅아, 뭐야? 갑자기 이걸 어캄플리시먼트가 뭐야? 무슨 뜻이야? 성취하는 거, 성취야, 성취.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크든 작든 어캄플리시먼트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제가 미국에, 저는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기도하면서 온 가족과 함께 내가 미국을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미국에 왔어요. 하지만 제가 유학생 신분으로 왔기 때문에 공부를 오랫동안 했죠. 공부를 좋아했어요. 좋아한 것 같아요. 공부를 좀 스스로 나는 잘할 수 있다. 나는 공부를 잘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즐거워하면서 했어요. 그리고 탈보 신학교에서 목회학 박사를 과정을 코스웍을 마치고, 근데 이제 마치고 이제 목회도 하고 뭐 다른 것도 하고 막 바쁘니까 논문을 쓰지를 못했어요. 논문을 쓰지 못하고 계속 시간을 보낸 거죠. 근데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전화 오면 저한테 늘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거였어요. 너 박사 논문 언제 쓰냐? 너 박사학위 빨리 따야 될 텐데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계속 얘기하니까 나중에 좀 짜증나게 막 계속 얘기해. 아버지 내가 바빠서 할 수가 없다고, 지금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막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가 소천하셨잖아요. 소천하시고 나서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 살아계신 동안에 네가 꼭 박사학위를 따기로 원했는데, 네가 논문을 써가지고 꼭 박사학위를 따기로 원했는데, 내가 이제 막 짜증내니까 저한테는 이제 얘기 안 하셔도 어머니에게 늘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수동이가 꼭 박사학위를 따야 될 텐데. 그게 이제 아버지가 늘 아버지의 바람이었어요. 그것이 저에게 모티베이션이 됐어요. 내가 이걸 맞춰야 되겠구나. 응? 지금이라도 아버지를 위해서, 천국 가신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내가 이것을 꼭 맞춰야 되겠구나 라는 그것이 모티베이션이 되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논문을 다 통과하고 졸업을 하면서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정말로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지금 일하는 남부개혁대학 신대원에서 저보고 일을 좀 해줄 수 있냐라고 오퍼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신학교에 가서 일을 하고 교수 사역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내가 그 박사 학위를 따지 않았으면 가능하지 않을 일이에요. 내가 기대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 자녀들 최선을 다해서 그것이 크든 작든 어캄플리시먼트를 하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룬 그 어캄플리시먼트를 통해 내가 예상치도 못한, 기대하지도 않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는 일, 아이고 내가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허드렛 일 같은, 이런 의미 없어 보이는 일들 이거 해서 뭐하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 일이 무엇이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무언가를 이루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알지도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위해 나를 사용하시고 또 다른 영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현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어캄플리시먼트를 하면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알지도 못한 일들을 보이시고 그 일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네 양떼이지만은 그 양떼를 돌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먹이를 찾아 서쪽으로 양들을 인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새로운 소명이 있는 하나님의 산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어요. 반대로 모세가 생각하기를 아이고 내가 지금 이 뭐하는 건가 나이 80에 이 장인 양떼 하나 계속 돌보고 있고 나이 80인데 나도 이제 80인데 나보고 계속 자기 양이나 돌보라 하고 진짜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장인은 날 보고 맨날 이런 일이나 시키고 나가서 불평불만하면서 그 양들을 뭐 돌보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일을 했다고 하면은 그날 모세가 그 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날 모세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수 있었겠어요? 지금 내게 주어진 일이 그래서 공부든지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인지 교회에서 목장을 섬기는 것이든지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든지 성도들을 목양하며 돌보는 것이든지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크든지 작든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이루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물맷돌을 던지는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맷돌을 던지는데 1등이야 1등. 물맷돌 던지기 명수야. 근데 다윗이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연습하면서 아 내가 장차에 골리앗을 만나면 그 골리앗 이마에 이 물맷돌을 꽂아야지 그 생각 가지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을 했을까요? 몰랐어요. 그런 건 몰랐어요. 오직 자기가 지금 보고 있는 양떼들 아버지 양떼를 잘 돌보기 위해서 양떼를 공격하는 그 맹수들 나타나면 맞추려고 그거 쫓아내려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그 야곱을 골리앗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그 물맷돌 던지는 명수가 된 다윗을 사용하십니다. 그렇게 사용하실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 지금은 잘 몰라도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면은 작은 일에도 성실하여 무언가를 이루면은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이 없는 것 같다 별로. 그러면은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죠. 내 마음을 믿음으로,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꾸 환경을 바라보며 광야를 바라보며 소망이 없어지려고 하는, 절망하려고 하는, 우울해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체험으로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날마다 주의 보혈로 그 보혈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씻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암송하며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다스리고 나의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고 나의 집안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인간관계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점점 나를 통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위대한 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함 속에 담겨져 있는 위대함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지극히 평범한 광야가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소명이 있는 호렙산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먼저 주어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